20세기 초에 자동차 왕이라 불리는 헨리 포드가 설립한 공장에는 큰 발전기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전기가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발전기 분야에 기술자들이 총동원되었지만은 그 고장난 발전기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고장난 부분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자 자동차 생산은 중단이 되고 발을 동동 구르게 됩니다. 납품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발전기가 멈춘 지 3일째 되는 날에는 이번에는 전기 분야의 최고 기술자로 알려진 스타인메츠라고 하는 사람을 공장으로 부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스타인메츠가 어떻게 발전기를 고치는가 보기 위해서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스타인메츠는 발전기 앞에 서더니 준비한 망치로 몇 군데를 툭툭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사람들에게 발전기를 한번 가동시켜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발전기는 윙하는 소리를 내면서 신기하게 이전처럼 구동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포드는 스타인메츠로부터 청구서 한 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청구서에는 그 시대에 무려 10,000불에 해당되는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깜짝 놀란 포드는 청구서를 반송을 하면서 답신을 보냅니다. 찰리 스타인메츠 씨, 잠시 발전기를 두드리며 일한 것에 비해는 요구한 수리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유서를 첨부해서 다시 반송했습니다. 며칠 후에 스타인메츠로부터 답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구체적인 명세서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발전기를 두드리면서 일한 노임은 10불, 그리고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알아내는 기술료가 9,990불, 합계 10,000불이라는 청구서였습니다. 크게 깨달은 포드는 그 청구서를 받아들이면서 기꺼이 10,000불을 지불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영원한 삶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두드려야 될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야 할 참된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돈이나 권력, 지식이나 명예, 그것으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동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멈춰버린 발전기를 살려낸 뛰어난 전기기술자 스타인메츠처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인생의 근본 문제인 구원의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의 강해를 통해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인간의 열심을 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9장 3절에서도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런 동족을 사랑하는 그런 열심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동족 유대인들은 원수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바울의 전도여행 20에서 한 25년 그 사이 동안에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의 전도를 방해했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로 미움을 받아서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통계학적으로 매를 40대를 맞으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매가 40에 하나 감하는 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한다고 죽을 만큼의 매를 5번이나 유대인들에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3번은 태장으로 맞았다. 긴 막대기에 태장으로 3번을 맞았다. 그리고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저 이고니온에서는 죽음을 겪기도 했지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한이 맺힌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 간절한 소원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애절한 동족에는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말이지요. 신앙 안에서 이웃과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바울처럼 우리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 아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동족을 생각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참 열심은 가지고 있는데 격길을 가지고 자꾸만 가고 있으니 바울이 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면은 그들에게 가르치면 되겠는데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바울 보고 하나님을 너는 잘못 안다고 핍박을 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으니 바울은 너무 괴로운 겁니다.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신앙생활의 열심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권면처럼 미지근한 믿음은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 없는 신앙은 아무것을 이룰 수도 없고 열심 없는 신앙은 아무런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잘못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해버리고 맙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이면우 교수가 쓴 신사고 이론 20이라고 하는 책을 다시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신사고 이론 20, 20개의 이론 가운데 10번째 이론이 사회 공적 이론입니다. 영화에 보면 공공의 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면우 교수는 사회에 공적이 있다 이거죠. 그게 10번째 그의 주제입니다.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3가지 부류의 사회 공적이 있는데, 공공의 적이 있는데, 첫째는 무식한 사람이 전문직에 앉아 있는 것이고, 둘째는 무식한 사람이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셋째는 무식한 사람이 부지런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면우 교수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공공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 몇 가지를 보면은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보행거리를 2km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2km를 더 걸으면 너는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지. 무화과 나뭇잎, 이 파리 2개를 들 수 있는 물건을 옮기면은 너는 안식일을 범했다.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이 지식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아니하고 세상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 불 켜는 것도 전등을 켜는 것도 일이다 이거지요. 그 일 안 하려고 전등을 자동으로 바꿔버립니다. 센서 등으로. 센서 등이 없으면은 이방인을 불러갖고 불 켜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모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열심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잘못된 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냈는가? 3절에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거 무지입니다. 무식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게 뭐지요? 예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특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모르고 그랬다고 나중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만큼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나타내면은 구원에 많이 가까워졌을 거야. 자기의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는 던져버리고 내가 이만큼 하면은 구원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 구원을 언젠가는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던 열심입니다. 팽기쳐버릴 정도가 아닙니다. 힘써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쌓고 있는 유대인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은 언제나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어떤 행위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앞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회복의 능력, 치료의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기에서는 새로워지는 능력이 없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고, 낙심과 절망에서 회복이 되는 희망을 가지는 능력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의 요구가 다 채워지고 다 완성되었다고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짐승과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의 효력은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영원한 것이지만은 짐승의 피의 효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짐승의 피의 효력은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대속죄일을 지킴으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겁니다. 짐승제사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짐승제사의 효력은요, 죄를 없애뿐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효력은 죄를 아예 없애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제사의 효력은요, 역할은요, 죄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쳐놓으면 한 4, 5개월이 지나면 다 구멍이 숭숭숭숭숭 나버립니다. 예, 효력이 있다. 짐승제사의 효력은 1년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지키는 겁니다. 이 국가적인 죄입니다. 또 개인적인 죄는 번제와 속죄제를 지을 때마다 용서받는 것이고요. 덮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자기가 날아버리면, 효력이 없어지면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보이니까 다시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짐승제사입니다. 말하자면은 짐승의 제사는 피를 없애는 게 아니고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덮어야 됩니다. 이런 율법의 기능, 이런 율법의 사명이 무엇인가? 언제까지 이것이 존재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기독 신자들이 계속해서 짐승제사를 지내니까, 아예 짐승제사 제사 못 지내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 디도장군을 동원을 해고 불태워버렸잖아요. 제단이 없습니다. 그게 AD 70년입니다. 예수님은 30년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40년 동안에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유대인 기독 신자들도 제사 지냈어요. 그래 하나님이 보시고 기가 차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이거지. 그래서 제단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킨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의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읽을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말이 좀 아리송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짐승 제사를 지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쌓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의로 인해서 살 거다 이거죠.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실수하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 뜻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율법이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율법을 통하여서는 절망을 하게 만들고 희망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을 거라 이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믿어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하고 영생을 주십니다. 이 교리가 바로 로마서의 주제인 이신칭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리송한 말씀을 6절에서 7절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땅으로 모셔와야 되느냐? 아니면 저 무저경 지옥에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앞에 모셔와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열심 낼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8절입니다. 읽읍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뭐 또 다른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당신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미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우리는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입에 가장 가깝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파한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별난 스승을 찾아가고 별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이미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구원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만일 이방인처럼 예수님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 들어야 되지만, 지금 오늘 이 편지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들은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또 다른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날마다 읽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있고 이미 들은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교훈합니다. 구원은 어떤 열심을 내 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고행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전파된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입술로 시인하는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토마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 중에는 예수님께 생명 바쳐 충성하고 순종할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난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도 모른다 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는 지식은 우리의 삶을 어정쩡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 구로동에 성전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뭘 하나를 하면서 그 공사를 맡으신 분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확신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여기에는 문에 창을 달아주세요. 이 문은 창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딱 얘기를 합니다. 제가 분명한 소신이 없는 건 나도 그거 잘 모르는데요. 확신이 없는 지식은요, 우리를 어정쩡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을 버는데 확신이 있다면 거기에 투자 안 하겠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투자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확신이 없으니까 빚을 안 내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도 모른다 했거든요. 또 우리는 어떻고요? 예배 시간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데도
없는 것처럼 살고 있거든요. 확신의 부족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나의 구주되심에 대한 입술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에 이른다. 또 하나는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기에 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입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리기나 뽑히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켜 마음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는 가운데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 100명이 중국 경찰에 잡혀갔다고 하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 사상이거든요. 무신론 사상에서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고백을 하니 공존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중국이 세계에 지금 글로벌 리더로 부상을 하고 있으니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3자 교회는 놔둡니다. 중국 공안에서 통제 가능한 3자 교회는 놔둡니다. 그리고 지하교회 10명, 20명 있는 건 다 알면서도 놔둡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가 결집을 하고 힘을 나타내고 100명이 모이고 200명이 모이면 딱 잡아가 버립니다. 목사 가다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지금 북한에 기독교, 정상적인 기독교가 있다고 하는 그런 목사는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잡혀갔다 이거지요. 예수 안 믿는다 하면은 풀어줍니다. 그러나 자기 신앙을 지키면 감옥살이를 하든가 죽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와 기독교에 대한 고백은 재산과 지위와 자유와 생명 그리고 명예,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몰수당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성도의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면 모른다 하면 어떡하려나? 그 사람 지옥 가나?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실지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확실하다. 정답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이 생에 그렇게 미련을 가지겠습니까? 확실한 지식이 없으니 넣었다가 빼버리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변화무상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예수님 당시 최고의 법정이었던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사랑하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전통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를 하면서 저 다윗처럼 무력을 행사하고 1등 국가가 되는 것을 그들은 꿈꾸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독립을 하고 1등 국가가 되는 것을 그들은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지 않고 죽는다 얘기만 하시니, 그러면서도 온 군중들의 마음을 다 모아버리니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이 미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인간의 의를 세우고 열심을 추구하는 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이단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유대인들보다 열심히 특심해서 기독 신자들을 박해하는데 내가 앞장섰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유대인 다는 아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베드로의 설교 앞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못된 열심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바른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열심을 내어서 오늘 여기에 왔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열심을 내고, 전도에 대한 열심을 내고, 섬김과 봉사에 대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18세기에 유명한 설교자였던 존 웨슬레는 그 시대의 미지근한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지식 없는 열심을 가졌으나 우리들은 열심 없는 지식만 가지고 있노라. 18세기 영국 교인들을 향한 웨슬레의 설교였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영국의 18세기의 성도들처럼 열심 없는 지식만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결론적으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내면 흔들리거나 뽑히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되심을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이런 믿음이 신도림 시대를 마감하고 그리고 새성전 시대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영천의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무섭습니다. 예. 그러나 열심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지식 속에서 바른 열심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새성전에 가서는 정말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열심을 나타내는 우리 영천의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